저는 요즘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특히 이번 말하고 기도회를 끝난 다음에, 전에도 그랬지만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예배 때나 설교 때나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때나 하나님 쓰실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실래나,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나, 그런 걸 문득 또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툭툭 들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쓰시는 귀한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저 증거를 내가 쓸만한가, 준비가 되었나, 나 쓰임받을 준비하고 있나, 어떻게 쓸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2020년 창립 50주년을 흰년으로 선포하고 1000번째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정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죠? 5가지죠? 뭔가요? 첫째가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세 번째, 새 영과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 주옵소서. 네 번째, 사명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5가지의 핵심이 뭘까요? 학교 때 국어 성적이 좋은 사람 알아요. 첫 번째 하는 것 중이에요. 제일 중요하고 먼저 써요. 핵심 부흥이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새 마음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 구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 맨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사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알아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구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과 뭐가 연결돼요? 부흥이 뭐냐?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 응답을 주시대요?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함도 필요한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합해서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의 영광 위해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셔야 되겠다. 영적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상건축했으니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 주셔야 됩니다. 새 믿음, 새 영과 새 마음에서 새 감답니다. 굳어진 낡은 생각은 안 됩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믿음에서 기도하십시오. 사명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사명의 필요가 무슨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 은사를 주셔야 돼요. 영적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것도 다 필요해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주셔야 되고, 결국 하나 영광 위해서 이거 분명히 알고 간절히 기도 응답 받고 쓰임 받는 교회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흥을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첫날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예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정말 부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부흥을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좋으면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 정말로 부흥을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영적 성령 보세요 달라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부흥을 주시다. 두 번째가 뭘까요?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실까? 주시면 좋고 아니면 확실한 믿음. 세 번째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 정말로 부흥을 위해서 목숨 걸고 부르짖는 간절한 몸부림치면서 부흥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간절한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뭐 여기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 다 됩니다. 얼마나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끈질기게 부르짖기도 하십니까? 새벽에 또 집에 기도하실 때 그 사람 통해 부흥이 오는 거예요. 삼손이 이 나신의 비밀을 누설했다가 힘을 잃고 잡혀서 눈 뽑히고 연지ματ들 돌리고 제주부를 끌려 나왔을 때 그가 머리털이 조금 자라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힘주셔서 이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는데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주신 사명 위에 한 번만 눈을 달라고 간절 부르짖는 거죠. 네 번째가 뭐예요? 철저한 회개. 부흥은 회개 없이 온 적이 없습니다. 은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싹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와 청소하는 그 부흥을 주셔요. 내가 내 마음의 죄를 보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아라. 철저 회개가. 그래서 부흥을 원하면 회개형을 구해야 돼.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모르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래야 부흥을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주역으로 마중물로 불소서이로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영광 부흥의 그릇터기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가자. 그런데 기도할 때 이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한 기도, 부르짖고 끈질긴 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하나 앞에 앉아 오래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 앞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몸의 체질로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듣는, 그러려면 오래 앉아있어야 돼요. 오래 앉아있어야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래 앉아있을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오래 앉아있어요. 오래 기도해야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이야기를 오래 해야 속이 깊은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앉아서 기다릴 때 내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부르짖기도 하고 묵상기도 하다 가만히 기도 멈추고 앉아있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세 번째, 오래 기도해야 성령을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처음엔 내 의지를 기도해요. 근데 오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때 더 깊은 기도를 해요.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쓰임받기 원한다면 오래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바쁜 생활에서 오래 기도하냐고요? 시간을 내야죠. 정말 부흥을 은혜 원한다면 시간을 내야죠.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알아듣고 가지고 받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어 쓰임받을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약속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이룰 거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새로운 약속과 다시 오신다는 새로운 약속이죠.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 약속 붙들고 약속을 따라 살고 약속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때 우리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위해 살라고 하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도록 위해 살아가는 게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부르심과 약속은 같이 갑니다.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약속과 사명이 있어요. 약속은 뭐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 사명과 비전은 뭐예요? 너를 통해 모든 복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부르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사명을 알지 않고 특권으로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다. 자기들만 우월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 심판받고 망하고 바벨을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가 가지고 에셀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이 하나님의 비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 영광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사람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택하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영하심을 건너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는 땅까지 내직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과 비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룰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족속 육체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여종에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좀 하나님의 비전을 항상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고 꿈꾸게 하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이룬다고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를 헌신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구원도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뭐 구도하고 득도한다 그러죠. 빨리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군지 주는 점 고마드리라 하고 주 이름 부르라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 응답해 나온 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신앙은 그래 응답이에요. 사명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우리 응답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환상과 약속이란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할 건데 오늘은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 어떤 의미인가? 이 택하심과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하는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생략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는 말이 생략됐겠죠. 오늘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하고 부르셨습니다. 너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 좀 써주세요 하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 하나님이 택하게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과 하나님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보여가 뭐예요? 나타났다는 거죠.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 보여줄 땅으로 가라시니. 이처럼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과 관계없이 하나님 의지와 관계없이 결국 하나님께서 너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 고기를 잡고 나왔을 때 예수님 나를 떠나서 했더니 넌 나를 따라. 내가 너 삼남오복 되게 해줘. 내 얘기도 넌 나를 따라. 넌 나를 따라. 넌 나를 따라. 그런데 그 부르신 사람들이 어떤 자격시험 받는 만 25세 이상, 키는 170 이상, 뭐 고졸 이상, 이런 무슨 3대 이상 믿는지 이런 자격이 있나요? 그냥 부르셨어요. 이 통일된 기준이 없어. 예수님 부르신 분은 중구난방이야? 대금하고야 그냥 아무나 부른 것 같아. 대금하고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거야. 에서 야곱을 봅시다. 창세기 25장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장고를 드렸으므로 그는 아내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때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여호와께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수부터 항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다. 일묘가 아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뒤에 막 싸워. 여러분, 이 쌍둥이 엄마 있어요? 없지. 이 아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이 아이가 그냥 발로 차는 거하고 싸우는 거하고 구분이 될까 안 될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제가 쌍둥이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대. 근데 이 리브가는 알았어요. 이만큼 리브가는요, 이 태중의 아이의 상 민감해. 이게 태교의 시작입니다. 놀랍게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게 중요해. 이게 리브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속에 있다. 이 둘 다 한 민족에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 태어나기 전에 결정 났어요. 그러면 결국 에서가 야곱한테 장자권 뺏겼잖아요. 에서가 뭔 잘못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뭔 잘못했냐고요. 그럼 야곱은 잘한 게 뭐 있어요? 뱃속에서 잘한 게 뭐 있어요? 젊으신 분 한번 연구해 볼래? 논문 하나 써볼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 선택받은 이유와 조건과 근거를 연구해 볼래? 논문 쓰면 그거 대박 난다. 세계적인 신학자 된다고 하면 내가 예언 안 하는데 안 돼, 못 찾을 거야. 왜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로마서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일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미워하다 하신 거지.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는 뜻대로 부르신 자의 뜻대로 되게 하시려고 큰 자가 저는 섬기게 하셨다. 나가 에서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 뭘 잘못해서 미움받았어요? 야곱은 뭘 잘해서 사랑받았어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선택하실 주권이 있어요. 누구도 말 못해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 자체가 자격이다. 사람 보기에 뭐 저런 인간을 택하셨어요? 부르신 게 자격이에요. 아니 저런 인간은 무슨 뭐 목사로 장로로 권세 집사 권사 저런 하나님 보세요. 내 마음이야. 네가 왜 참견해? 내 마음이야. 내가 불러선 그게 자격이야. 이게 암이 안 된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선택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하셔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격 갖추셔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이 꺾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셨는데 한동안 이 사울의 아들 집안과 다윗 집안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만 되고 이 전체 왕이 됐지만 7년을 지냈어요. 사울은 이스보셋이 왕이 됐었죠. 근데 결국 그 집이 망하며 이제서 선택이 없는 집안이에요.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스는 뭘 잘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아들인데. 근데 하나의 선택이 사울에서 아들이 아니라 다윗 쪽으로 갔다가 끝난 거예요, 게임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짐에 벌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너 찍어서 나를 부르셨어. 지명해서. 그쪽 동네가 아니라 너 일로 와. 너 내 거야. 너 일로 와. 내가 너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선과 악에 관계없이 나의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 내가 선택하셨대요. 이게 뭔지 더욱 다음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사울의 경우를 봅시다. 박해자 사울을 어떻게 전도자로 택하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나서 만나시고 그가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하시고 야 사울이 온다. 거기 기도해 주라 했더니 할머니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걸어가는 거리로 가 유대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는 걸 다시 보기를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내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자은즉 그가 여러 사람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 모름으로 모든 사람을 결박과 권한을 대장에게 받나하라. 하나님께서 야 그 사울에 가서 안수해 줬더니 하나님 주님 이 사람 누군지 아시잖아요. 박해자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잡아주셨어. 여기도 예수님 잡으러 온다는데 무슨 가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빨리 15절 화면 15절 옳지. 15절 16절이 아니고 다시 뒤로 하나 둘 셋 옳지. 또 14절이야. 주께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글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박해자고 교회와 복음을 거부한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이 복음의 그릇으로 택했어. 얘기하지 마. 가사해. 내가 택했어. 아니 좀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열정이 그런 사람 보고 전도하도 택하시지. 이 어떤 나사 예수가 무슨 하나님 메시아냐고 막 난리치고 이 사람들 잡아들이고 막 잡아 죽이고 막 스테반 죽이고 교회 밖에 이런 사람 하나님이 톡 져가지고 제가 내 복음을 담아낼 그릇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응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주권을 복종하는 것. 영고등학교 최가라 목사님이죠. 우리 몇 번 오셔서 간증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술고래입니다. 그런데 목사 딸을 만났어요. 그 장모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 딸이 예수 안 믿고 술고래인 이 사람을 결혼하다 데리고 온 거예요. 엄마가 난리 났지. 목사님인데 자기 모태신한 집안의 아들을 사유로 맞을겠는데 딸이 데려온 게 믿음 바닥 떠가지고 안 믿는 거 술고래 데려왔으니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이 어머니 장모 목사님이 일주일 금식기도 기도하네.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와가지고 내려와서 결혼 허락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 내가 택했어. 그러더니 아멘 끝났어. 말도 안 되고 원하지도 않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어. 순종했더니 홀 연달 통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청소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크게 쓰신 전세 다니면서 이게 선택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온 게 예수님께서 너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주의 자녀로 주의 죄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택하심의 주권에 복종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택하셔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주권인 것을 인정하라야 은혜인 걸 알아요.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다. 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선지하였노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는데 모태에 생기 전에 아셨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를 구별하셨대. 갈라디아 1장 15절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 부르신 이가. 세 번역은 그러나 나의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 네가 어머니 배에서 임신되기 전에 너를 알았어. 가능할까 안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널 따로만 구별해놨어. 사도 바울 하나님 나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나를 따로 세우셨다. 택정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은혜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가 뭐예요? 자격자에게 값없이 조금 주는 거 은혜라고 해요. 바울은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런데 왜 이런 거냐?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분이 이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한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정하신 거 아니면 나의 부르심은 설명이 안 돼. 왜? 내가 죄인인 거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한 예정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난 후에 별짓하고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졌어도 부르신 택한 대로 결국 불러서 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택하시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 내가 엄마 뱃에서 임신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아셨대요. 나를 선택하셨대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조건이 없는데 그냥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 죄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런데도 안 버리시고 택했으니까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또 쓰신다고. 할렐루야. 에베소 1장에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 신령한 복이 돼요.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뭐예요? 앞에 갈라디아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 뱃속에 택했다 그러고 이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태 생기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나를 하나 일꾼으로 쓰시기로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거 이해가 돼? 바울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산 예수가 메시아시냐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장 큰 죄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방해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쓰신 것은 인간의 이신 설명이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 설명할 수 있다면 딱 하나.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택하신 거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안, 설명이 안 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야, 너 같은 사람은 진짜 내 자녀 맞다. 넌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흥같이고 의인이구나. 너는 정말 모든 환신계력과 신능과 모든 은사가 너야말로 최고의 일꾼이다 하실 만한가요? 그래서 해오셨나요? 뭘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나 같은 사람 하나 일꾼으로 세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뭘로 설명할 수 있냐고. 인간 논리로. 창세전의 선택이라는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정밖에 없어요. 사절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옆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찬송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대요. 할렐루야. 이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주를 일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주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사울의 뒤를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 가문은 평범한 시골 농부 집안이에요. 그런 여덟 아들 중에서 맨 막내로 어린 게 넌 가봐. 사무엘이 왕 후보로 구하러 올 때 대권자에 찌질이 제껴는 쟤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애야 하고 아버지도 제껴는 애. 근데 그를 택하셨어요. 왜요? 여기서 사무엘이 있을 때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사람이 보지 않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보느니라. 사무엘상 13장 20절에서는 피하셔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정원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 다윗이라. 외모, 집안, 키, 용모 이런 거 안 보시고 중심 보시고 네 중심이 내 마음에 든다 딱 찍으셨다. 외모 조건 따진 다윗은 왕 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당시 사울은요
겸손하고 남보다 키가 큰 사람, 장군감에 사람들이 혹했어요. 다윗은 어렸네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다. 이건 은혜 아니고 뭐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드면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에게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충성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충성되지 않은데 그렇게 쳐줬다는 거예요. 너 충성한 삶으로 치자 그러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자기도 알아요.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너무 풍성했다. 은혜가 풍성해서 죄인 같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 나를 택하셨다. 우리 자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사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주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걸 택하시고 부르시고 충성히 여기시고 능력 주셔서 직분 맡기셔서 감당해 하시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고 사명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겸손이고 반대는 교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것이 거기만이죠. 이만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해보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일꾼들 자기 이제 그때 이미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건 거. 저는 이기서 고백 쓴다고 이 디모데서 1장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30년 사역한 후에 나이 늙고 감옥에 가서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이건 나는 죄인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나 저런 사람을 그럼 나는요? 나 같은 사람을 지난 나나 별 차이 없어요. 난 뭐라고 나도 똑같이 은혜를 사는 사람이에요. 나도 은혜를 구원받고 은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 안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지나서 하나님 너 뭐 그만 써 그러면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써주신 것 자체가 지금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직분 받고 얼마나 실수도 많고 교만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어요. 근데도 여전히 써. 이건 은혜요. 이 택함을 부르는 것이 전혀 하나 은혜인 걸 알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택하신 거 부르심은 사명이다. 택하신 부르심 목적이 뭐냐? 부르심은 사명이다. 여러분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1절은 부르심, 2절은 약속, 3절은 사명. 이거 제가 합하면 비전이에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인적이 복을 받고 하는 게 돌아오는 건데 그 하나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하나님 비전을 이루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을 모든 족속 목방 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모든 상 예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이게 하나님 비전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대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있을 때 생명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땅의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건의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도 불러내어 그의 기염지 들어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심란하게 하시며.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건의 장으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어디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신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우리로 십자가의 구원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은 예수를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했다고 이걸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 온전하여도 널 위한 것이니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쟤 이제 미쳤네, 왜 저러고 살아?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강하게 밀어붙여서 막 어떻게 할 수 없어. 막 그 사랑이 뭐냐? 15절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으심은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5절 계속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살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자기 신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 돈 벌고 내가 재밌게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가신 예수의 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셔서 나를 위해서 사명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나를 위해 목숨 버리고 구원하셨다. 나간 전에 목숨 버리신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뭐라고요? 주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그가 나의 주인이셔. 내가 결정하지, 그분이 결정하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내가 가고 싶다는 게 성령께서 가라고 순종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주님이 말씀 다 순종하더만. 여러분 항상 다 순종하시나요? 주님을 위해 살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서 나를 위해 살고 죄짓고 망하는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 상급받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 나를 구원하셨다. 이어지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정신을 보라 생각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나는 옛사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새 사람을 살아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를 위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나 이 부르심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면 사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에요. 모든 일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 직분과 직책과 사명이 있죠. 그러면 교회에서 맡긴 직분만 사명이고 다른 거 아니라고? 아니요. 가정생활도 사명이에요. 가정일도 주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원하신 가정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자녀도 사명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사명이에요.
모든 게 다 사명이에요. 내 가정이라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가정이 내가 엄마라고? 내 자녀 내 마음대로 기른다고? 아니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 직장 생활도 일터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 직장에서도 내가 생활에 필요한 걸 벌지만 그걸 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버는 거가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강조되는 것이 일터신앙입니다. 일터신앙. 일터에서 신앙으로 산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죠. 주일 하세요. 우리 예배 때 장로 선생님 지시는 기도,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교회 나. 그런 세상과 교회는 다른데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세상에서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예배 드리고 사는 것도 예배예요. 삶에서도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살아 거룩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 이거요. 어떤 청소부가 새벽에 청소하기가 수고하시는데, 예, 저는 지구의 한 구석을 쓸고 있습니다. 와. 내 하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다 하나님 일이에요. 주를 위한 일. 주님이 맡기신 일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이게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의미 없어 보여도 내가 작은 일 하나든 막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것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작아 보여도 내가 그 한 가지를 성실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할 때 나의 그 성실한 삶과 정직한 삶을 깨끗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 7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불려지는 모든 자고는 내가 내 영광 위하여 창조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어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주 영광 위에 만드셨대. 그들을 부르셔요.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젠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위에 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새 성경을 건축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새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희망 없는 시대에 살면서 그리스도 소망 삼고 성공 삼고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기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힘을 다 주는 나라에 애쓰고 힘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이 부르심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여기서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 만물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아주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싸워가지고 아벨은 형한테 맞아주고 가인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후손 이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또 노아 시대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 시작하셨어요. 얼마 후에 보니까 이것들이 또 타락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 맞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럼 이 원래 참 이거 어떡하나 싶다가 누구가 있을까 보다가 보신 게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게 이리 가도 한 게 없어요. 어쨌든 여기 있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져서
요셉 때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죠. 잘 간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또 삐딱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선택을 사면을 듣고 생각하고 했다가 결국 남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죠? 바벨론에 가서 멸망하죠. 근데 여기 끝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아가게 하시려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였어요. 에스겔에게 생명수의 환상을 보이셨죠? 생명강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사명을 가지 못했어요. 결국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까지 400여 년간 선장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영적 암흑기가 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때문에 400여 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선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제를 보내시고 많은 사람이고 이때 이제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 새 땅에 이게 여기 있으면 몇 번 할 건데 짧아서 그런 거예요. 나도 붙일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생명강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시작된 것이 이게 말세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재림 때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으로 이나 완성되고요. 지금 창세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렇게 해서 지금 계시록에 와서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 비전을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선 강남에서 방황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리에 있다고 찬송.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나오죠. 지금 에스겔 환상과 계시록의 환상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에덴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나중에도 설명드릴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계획. 에스겔 보여주신 행상, 여기 중간에 이제 에스겔 마르비 현상이 있죠. 예수님,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이스라엘이 범죄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를 보내실 때부터 이때부터 이미 메시아예요. 이때부터 이미 아니 모세 때부터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같은 목자를 또 하나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이게 메시아 오심이에요.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인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속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신성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당하시려고 새로운 비전이었다고. 행복한 사 만든 교회라고.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비전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비전 안에 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비전 안에 내 자녀가 있는 거예요. 신성교회 부임한 지 25년째인데
이런 소리를 처음 하는 거지.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드릴 말씀들이 많아요. 금요기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 생략된 것들이 하나 풀어갈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안 할까봐 미리 선포하는 거 제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하되면 아마 책으로 묶어야 될 것 같고 이걸 좀 풀어서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해놔야 하지 않으면 내가 대택 나부캐를 하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나 스스로 나를 묶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을 정말 생명강에 심겨진 생명나무, 튼튼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 잎사귀까지도 세상을 치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생명수를 받아 마셔서 흘려보내고 우리는 생명강의 나무로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부르심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여기서 행한 즉 어딘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걸 확실히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택하심 따라가는 동안에 이 택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유혹과 공격이 많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실족하냐는데 거꾸로 하면 이 부르심에 택하심 굳게 하지 않으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택하 부르시니 하나의 택하심 부르시면 하나의 주권과 하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별거아니게 툭툭 넘어져. 실족해. 사명에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버려. 되는 것이 맘대로 자기 용 살아가. 작은 일에 팍팍 나가 떨어져. 유혹에 팍팍 나가 떨어져. 택하심 부르시면 몰라서.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택하심을 확실히 하고 끝까지 사명민을 지키고 가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거기서 상급을 받는다고. 이 베드로서 10장 11절이 1장 10절 11절이 결론이에요. 더 힘써 내 부른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생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 붙들고 살아가야 그날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상급받는다고. 뭐 붙들고 산다고요? 택하심과 부르심이요. 뭐를 위해 산다고요? 부르심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 위해 살아. 아직도 자기가 너무 살아있어. 내가 살려고 내가 뭐 이거 부르심 같은 거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어. 예수의 생명보를 구원하고 부활의 능력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계셨는데 이 부르심 은혜인 줄 알면 이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야지. 택하심에 감사하고 주권에 본정하며 살아가야지. 그 하나 부르심을 위해 살아. 이걸 흔들리지 않아야지.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일반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예언해놓고 있고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전부 더 힘써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명 감당한다. 이 코로나19가 금방 끝나 자꾸 확산되는 게 좀 수상해요. 심상치 않아요. 일대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죠? 심각한 고민과 받아 있어요. 밤잠이 잘 오잖아.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주신 복은 삶을 감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부르심 분명하고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지혜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룰 대로 은혜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택하신 부르심 확실히 알고 하나님 이제 붙들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삶 감당하기가 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3절까지를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영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멸망하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나의 선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택하심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걸 구하시고 나 같은 부르셨다니. 택하심 부르심은 구원을 넘어 사명입니다. 이 에덴색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날마다 택하신 분을 확인하고 겸손한 감사함으로 충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방송을 봤는데 누가 한마디 툭 하고 지나가는 게 제 머리에 탁 박혔어요. 그러더라고요. 거목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지와 잎사귀만 흔들릴 뿐입니다. 전혀 신앙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봤는데 한 사람이 툭 던지는 그 분야의 그 전문가인데 확 박혔어요. 거목은 바람보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잎사귀와 가지만 흔들릴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표현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뿌리 깊은 나무, 또 하나는 샘이 깊은 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멜세. 이 성도를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뿌리가 깊으면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또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 우리 고전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아주 잘 보였죠. 샘이 깊으면 마르지 않아요. 다른 물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예수의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생명강을. 결국은 뭘 하고요?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제일 건강하시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물과 심긴 나무는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이 이 뿌리 깊은 나무 같아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생명강가에서 생명강 주셔서 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 가물어도 괜찮아요. 생명강을 마시니까 늘 입이 풍청청해요. 희망과 능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요. 택하신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비전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때마다 사람들 택하여 부르고 세우셔서 일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선택해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 택하신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사명의 충성한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가시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 먹고 마시며 모든 나무가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외를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케 능력을 주시어서
새 성전에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그 성도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을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다시 비전 분명해지고 능력 권능받아 힘있게 주의 나라에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응답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